어느 한 화가가 오일 페인팅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늦가을 산촌의 어떤 적막한 아주 고요한 배경을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배경에는 높지 않은 그런 산이 그 배경 속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산 초가로 지은 한 채의 집이 있는데 땅거미가 점점 어둑어둑해져가는 전형적인 농촌 풍경의 그림을 이 화가가 그리고 있었습니다. 화가의 친구가 그 집을 방문을 했다가 그 그림 그리는 그림을 자세히 보더니 한마디 말을 자기 친구 화가에게 하는 것이에요. 친구야, 그림이 너무 어둡잖아. 그 말에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대답을 하기를, 응, 나도 알아. 아직 그림이 완성된 게 아니야. 그러더니 붓을 들어 물을 이렇게 했더니 바레트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이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그림에 초가집 하나가 있는 그 초가집 창문에다가 빨간 페인트를 딱 하고 한 점을 찍게 됐습니다. 와우! 그렇게 어두웠던 배경의 그림이 그렇게 해가 뉘어져가면서, 그래서 그 분위기가 심히 침울했던 그런 그림이 그 한 점을 찍은 페인트에 의해서 석양에 반사되는, 그래서 그 반사되는 그것이 그림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 그림의 집이 밝은 집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 그림 전체가 어두움의 분위기로부터 순식간에 살아있는 밝은 분위기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 한 점의 빛, 그 한 점의 빛은 단 한 점이라 할지라도 어둠의 분위기를 모두 몰아내기에 충분한 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밝은 것으로부터 어둠 속을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둠 속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밝은 데서 어두운 데를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습관대로 늘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 들여다보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새카만 암흑 속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 그 이외에 아무것도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밝은 곳이에요. 그리고 빛 속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있으면서 세상이라는 어두운 것을 밝은 곳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익숙해진 우리의 생활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나 낙한 거예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이 어둡고 침침한 모습, 그래서 세상을 생각을 하면 왠지 모르게 냄새나는 것 같고 비리가 가득 차 있는 모습, 혐오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부조리가 많은 세상같이 느껴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많은 세상의 모습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모습의 세상을 우리는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세월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 백성들은 세계 어느 나라 민족과 다르게 한 가지 특징이 있으면 뭐냐면 한이 맺혀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 그게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쌓이는 모습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내 삶 속에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무거운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의 무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움으로 가득 쌓여있는 그 무덤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본다고 가정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무엇이 보이고 있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니 무엇이 보이고 있어요? 나사로가 보여요. 그런데 죽어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아니고 살아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무덤 속에 있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으면서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 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만약에 무덤 속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있다면 그는 현재 절망적인 모습으로 무덤 속에 있을 것이에요. 빛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어둠 속에 있으면서 질식해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 심히 답답해하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우리의 머리에 상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누가 또 있어요? 나사로 말고? 아무도 없어요. 한 줄기의 가는 빛조차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은 꽁꽁 돌문으로 가득 있고 그 주변을 가득 막아놨었어요. 완전히 빛이 차단된 동굴 속에 있으면서 나사로는 외로워하고 있겠죠. 나사로는 소리도 질러봤을 것이에요. 아마 악을 쓰면서 외쳐보기도 했을 것이에요. 거기 밖에 누구 없어. 내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면 내가 여기를 나갈 수 있을 텐데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도와달라고 외쳐봤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게 될 때에 그만 나사로는 지쳐서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면서 넋이 나간 채 누워있을 나사로. 여러분은 이런 상태로 어둠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아니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어둠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나사로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덤 속을 가득 막고 있던 돌문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더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르릉 그르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돌문이 한쪽으로 굴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굴러가니까 그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하는 그 돌무덤 문 사이로, 그 틈으로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의 그 강렬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와! 그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게 깜깜했던 무덤 속이 환한 것으로 밝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귀에 아주 익숙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사로스, come out! 여러분, 생명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의 외침소리를 그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들었을 때에 그가 무덤 속에서 느꼈을 그 환희, 그 기쁨, 그 서프라이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사로는 지금 손도 세마포로 감겨 있습니다. 발도 세마포로 감겨 있고 온몸이 감겨 있고 얼굴도 그렇게 세마포로 동여매어 있고 지금까지 그는 완전히 체념한 채 돌무덤 속에 누워있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바로 예수님의 음성에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입구, 이제는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그 입구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나사로가 한 발 한 발 움직이고 있는 그 장면은 생명이 꿈틀거리는 빛의 세계, 그리고 생명이 없었던 어두움의 세계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어떤 빛의 컨트라스트가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이 하나의 무덤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무덤 속에서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국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나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지금까지 죽어 누워있던 그 냄새나고 그리고 빛이 하나도 없이 깜깜한 뿐입니까? 습기가 차지 않겠어요? 답답한 그 무덤 속 같은 그런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하겠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덤 속과 같이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와 같이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시체가 머무르는 무덤과 같은 우리들의 삶에서 과연 부활을 빼버린다면, 여러분, 무덤 속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활을 빼버린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좀비 세상과 같은 그런 인생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That's true. 우리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덤 속에 갇혀 사는 인생이나 뭐가 다를 게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부활은 생명이 없는 이 무덤을 헤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생명을 전달하는 한 줄기의 빛이 곧 부활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서론에서 화가가 그 어둡고 침침하던 분위기의 화폭에다가 페인트 한 점을 딱 하고 찍어주니까 그 그림 전체의 분위기가, 어두운 분위기가 사라져버리고 빛의 분위기로, 생명의 분위기로 그렇게 바뀌어진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어둡기만 하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빛이 들어가게 되면, 부활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어두웠던 삶 속에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실패와 낙심에 짓눌려 있던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용기가, 그리고 가능성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무덤과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늘 무덤 밖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덤 밖의 세상이라야 거기에 빛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무덤 밖은 무덤 속과 다르게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질식하게 만드는 그런 답답함도 거기에는 없어요. 어두움도 없습니다. 거기는 냄새나는 것도 없습니다. 외로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덤 안에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극복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런 말이 실렸습니다. 부활절은 매년 돌아오는데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점점 부활이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부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부활을 믿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 가운데 품고 살아야 될 게 있어요. 그 품어야 될 것은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냐는 것이에요. 선데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선데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자인 줄 여러분을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피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냐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부활의 감격 때문에 어쩌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요, 내 육체 속에 고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늘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십자가는 세워놓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며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슬픔에 남아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오늘도 내려다보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뭐가 있다면 부활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내게 소망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서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런 기쁨의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빛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감싸고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고통, 아픔,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까지도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그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에요.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 더 남아있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무덤과 같은 그런 어둠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빛은 바로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의 세력을 이기는 부활의 빛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빛이 죽음을 이긴 것이라면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워가는 바로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고요, 그리고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부활의 빛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초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듣고 그 어두운 무덤으로부터 걸어나온 나사로처럼 이제는 우리도 우리들의 어두웠던 삶 속에서 나와서, 그래서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우리들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말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같이 깜깜하고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활의 빛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든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친히 고난과 그리고 조롱과 역경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은 다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둠 속과 같이, 무덤 속과 같이 어둡고 침침하고 냄새나고 습기차고 그리고 외롭고 희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매 우리가 그런 어둠 속에 있던 삶을 벗어나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빛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